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을 갖고 이제 13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구입해서 미리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영성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각 파트를 나누어서 책을 쓴 겁니다. 아주 쉽게 또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쓰신 책이니까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개론적인 그런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영성은 얼굴에 광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는 길이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오래된 수도원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기도를 해도 제 마음이 잘 보이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스승은 그를 연못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수도사는 흔들리는 물결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곧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드디어 물결 위로 연못 위에 희미하게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물결이 거칠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결이 잠잠해지면 너는 내 얼굴뿐만 아니라 그 얼굴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도 보게 될 것이다. 영성훈련은 기도와 말씀과 침묵이라는 도구로 마음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빛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침묵, 금식, 묵상 같은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영성하면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차분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분위기도 성향도 종교적 감정도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삶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는 믿음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된 영성과 신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학은 영성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영성은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영성가가 신학자였고 신학자는 곧 영성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과 마음이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영성의 과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의 실존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빚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기독교 영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영성이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영성이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내 존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묻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꺼풀에,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새 언약의 소망, 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소망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에게 남은 광채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비유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가림막을 수건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영성의 핵심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같은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의 렌즈, 두려움의 렌즈, 욕망의 렌즈, 자기 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성훈련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현상을 하나님 편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 이런 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다 버려야 할 어두움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억눌린 분노가 있고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두려움이 있고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도 그림자의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항상 죄는 아닙니다. 때로 분노는 내 영혼이 오래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다 교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마음의 슬픔과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훈련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두운 감정과 그림자를 무조건 잘라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물어야 되는 그런 어떤 재료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 욕망의 밑바닥에는 어떤 결핍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림자를 정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던 생명까지도 다시 숨을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살리기 시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내면의 그 깊은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그림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사실은 나로 숨을 다시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은 어디에 지금 드리워져 있을까요?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바울은 수건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 위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새 언약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가려져 있고 귀로 듣기는 하지만 존재는 아직 주님께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의 긴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한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것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지식이 만남이 되고 교리가 신뢰가 되고 예배가 관계로 변화되는 순간 수건은 자기 분석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벗겨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단순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선이 흐려진 자리에서 나의 의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주님, 나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지금 덮여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은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고백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후 주님께서 그 집의 여러 방을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십니다. 생각의 방, 욕망의 방, 교제의 방, 일의 방을 지나가십니다. 집안에는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작은 벽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 그리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겹겹이 쌓아둔 수치심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도 내게 열어주겠느냐? 영성훈련은 무엇일까요? 영성훈련은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벽장까지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여기는 제가 아직 숨기고 싶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제 분노가 있고 제 두려움이 있고 제 욕망이 있고 제 수치가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것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자리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눈은 다시 열리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수건을 벗고 현상 너머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진정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수건이 벗겨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과 정죄와 율법주의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은 무엇이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옛 언약은 밖에서 명령했다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 안으로부터의 변형,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깥에서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새로운 변형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외부의 구속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자유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유, 하나님이 빠진 자유는 결국 또 다른 죄의 노예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욕망에 묶이게 만들고 인정 욕구에 흔들리게 만들고 비교와 불안과 상처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어떨까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거짓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자유는 실패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실존적인 불안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언제나 믿음 없음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불안은 때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이고 나의 힘으로는 내 인생을 어쩔 수가 없으며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영혼의 경고음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장 안에 오래 살던 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문을 열고 밖을 나갔습니다. 새는 밖으로 날 수 없었습니다. 자유는 문이 열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열린 문 밖으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새장 안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내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자유는 나의 좁아진 마음을 찢고 넓은 마음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은혜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율법주의에서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진정 자유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데 바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증명하느라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건이 벗겨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목적은 경건해 보이는 분위기도 신앙이 깊어 보이는 모습도 아닙니다. 영성의 목적이 뭘까요? 영성의 목적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그치면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성품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숲속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늑대의 거친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 사나운 눈빛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강아지는 늑대의 야성을 배웠고 늑대의 눈빛을 닮아갔습니다. 어느 날 강에서 물을 마시던 개는 물에 비친 늑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늑대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점점 마음은 거칠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내 삶은 점점 위축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라자 그는 수건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참된 영성은 자신이 빛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 흔적이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 속에 조용히 배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장 많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입니까? 나의 부족함입니까? 시끄럽고 복잡한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영성훈련은 시선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시선의 이동입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시선의 정화입니다. 나의 오염된 시선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시선의 회복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침묵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안식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비천한 연약한 주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 돋는 햇살이 한낮의 광명으로 점점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조금씩 밝아지듯 성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갑니다. 나무는 밤에도 자라고 어린아이는 잠자는 동안에도 키가 큽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것,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성취가 아닙니다. 18절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그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일은, 성화는, 영적인 형성은 주의 일로, 주의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타 종교에서처럼 자기 완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변형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광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형상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돌 안에 이미 형상이 있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된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믿기 위하여 불필요한 두려움과 교만과 거짓 자아와 죄책과 수치심과 욕망을 조금씩 깎아내고 계십니다. 과정은 아프지만 이는 파괴가 아니라 영성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수건을 벗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배우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져가는 여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자유가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여전히 더디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고 어두움 속에서도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오듯 우리의 영혼도 말없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이 열리고 다음에는 오래 묶였던 두려움이 풀리며 마침내 우리의 말과 시선과 삶과 인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빛 아래에 우리의 상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눈물은 자유의 길이 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자신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의 얼굴과 삶과 인격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전에 오늘부터는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묵상할 제목인데요. 오늘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주님께 어떻게 열어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실천 과제를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주의 실천 과제인데요.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또 유튜브 이렇게 다시 보기 해가지고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천 과제 뭐냐면 수건 내려놓기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매일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머물다 보면 그때 떠오르는 마음의 두려움이나 상처나 분노나 열등감이나 인정욕구나 불안이나 불만이나 교만 이런 게 떠오르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런 불순물들이 제 영혼의 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에 사람 앞에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정직하게 그렇게 여러분 눈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글로 남겨두면 성장 과정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그 과정을 여러분이 글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제 더 이렇게 그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